올해 표어가 뭐죠? 좀 어렵죠. 네. 변화되어 새롭게 세상 향해 아름답게. 요것만 하시면 돼요. 변화되어 새롭게 세상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는 교회, 나아가는 성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2026년도 표어는 변화예요. 변화. 바뀌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25년도 지나고 2026년도가 딱 되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결심을 합니다. 많은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 하시는 신앙인들의 결심은 뭐냐? 성경을 내가 일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역시 창세기 은혜로워, 재밌어.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를 잘 넘어서 출애굽기를 한 17장까지 읽다가 18장부터 제사에 관련된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겨우겨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읽었는데 레위기를 딱 가니까 그때부터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만 쉬어야지. 그리고 언제 가요? 12월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7년도 1월 달이 되면 또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리고 또 어디를 읽어요? 창세기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부터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그 변화의 의미는 변화되어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변화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바꿔봐야지, 내 습관을 바꿔봐야지 하는 것은 변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트에다가요, 낙서를 막 했어요. 근데 그 노트는 내가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썼던 어떤 예를 들어서 책을 요약했던 거나 아니면 일기를 썼던 그런 노트인데 자녀가 와서 막 낙서를 해가지고요, 한 장, 두 장을 망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장을 찢어버리고 아니면 넘겨서 그 뒷장에다가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노트를 버리고 새로운 노트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드웨어가 바뀌는 것.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키네크티시스, 발음도 어렵죠. 저도 열심히 여러 번 읽어봤어요. 단어가 어려워요. 이 단어를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까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창세기는 읽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야, 이거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시니까 1장 1절은 다 암송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고쳐서 요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끝내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유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고쳐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너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여요. 과거에 지은 죄나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얽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고친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여러분들이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판단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돈이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뒀어요. 돈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면 돈 버시러 가시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나 새 사람이잖아요. 전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내 행동을 조금 고쳐봐야지, 내가 욕하지 않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코올 중독인 분과 아주 오랫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술을 끊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술을 끊고 싶다고. 정말 술을 끊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성도님이셨는데, 성도님,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이러는 센터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말고는 없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왜 들어가기 싫을까요? 들어가면 술을 못 마시니까. 근데 이분은 저한테 왜 왔어요? 술 끊으려고 왔잖아요. 술 끊고 싶어서 왔잖아요. 저는 저에게 온 게 이분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는 술이 그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인간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봐야 되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삶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 한은 그분은요 끊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뭐가 있어요? 술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하면 그러면 술을 완전히 끊고 당신이 새롭게 우선순위에 둘 만한 것이 생길 때까지 그곳에 가서 술을 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은요 그 센터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권해도 그렇게 집에서 혼자 의지적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의지가 굳은 사람인지 아냐고. 결국은 그 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한 거지. 성경은요, 고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변화를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로 이야기하면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웨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컴퓨터 가지고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든지 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 컴퓨터 가지고 쓰려면 최신 프로그램들을 쓸 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갈까?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하드웨어를, 우리 삶 자체를, 우리 판단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을 바꾸셔서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단어는 같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그 단어, 같은 단어는 뭐냐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야 한다. 누구랑 화목해 하셔야 되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진정한 변화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요, 변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힘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달 말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요,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요, 모든 속상한 일들을 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 AI를 제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기사를 봤더니 그 기사의 내용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휴대폰에 제미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화 모드로 해놓고요, 어르신들이 주무실 때까지 대화한대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럼 또 대답한다는 거예요. 1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거 10번을 물어봐도 얘는 짜증도 안 내고요, 잘 대답해 준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 인공지능을 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더니 그거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혼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뭘 보고? 휴대폰 보고.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연애 상담을 인공지능하고 한대요. 야, 내가 요즘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썸을 잘 탈 수 있으면 좋겠니? 내가 오늘 그 사람하고 이러이러한 대화를 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그러면요, 답변을요,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하다고. 저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인공지능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요 요즘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좀 잘 맺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없나? 썸 타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사업에, 이 시대에 맞게 사업을 하는 걸까요?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간절한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내 삶과 내가 속상한 거,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알아세요. 소문도 안 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요, 변화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소문도 내지 아니하시면서 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들 가운데 사랑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곳에 나왔던 하나의 예화, 아주 오래된 예화예요. 갑자기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브라질의 한 마을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주 크게 언쟁을 한 이후에 심하게 갈등을 하고 가출을 했어요. 이 아들이 대도시로 가가지고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하고 막 맨 끝에 좋지 않게 갈등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집 근처를 지나는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흰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그리고 내릴 것이고, 그 수건이 없으면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수요일이 돼서 기차를 탔어요. 점점 이제 자기 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갔는데 이 아들이 도저히 눈을 뜨고 그 나무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조금 기차가 가다 보면 큰 나무가 보일 거예요. 그 나무에 손수건이 달렸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뜨고 볼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란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수건 한 장이 아닙니다. 나무 전체에 수백 송이에 손수건을 달아놨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하나 달아놓으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아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 본인이 그 마음의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하나만 달아놨다가 못 볼까 봐 그 나무 가지마다 흰 손수건을 가득 달아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요 그 나무 전체에 흰 손수건이 가득 달린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이 아들이 그 기차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손수건 하나 걸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한 나무 전체를 다 흰 손수건으로 만들어 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요,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냐면 내 주위 사람하고, 우리 교회 표에 의하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요,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화목된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가는데 저 사람 오면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저분이 오면 갈등도 해결해 주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하도록 하셔야 돼요. 화목하도록. 어제요, 저희가 이 박스를 싸고 이제 크리스마스의 추리를 이제 치우고, 저 밑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그 카페를 조금 꾸몄어요. 꾸몄는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 관심이 있어요. 관심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잘 볼 줄 모르니까 대충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또 자세하게 놓는 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막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책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앞을 이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저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책꽂이에 책이 삐뚤삐뚤 꽂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 방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이 다 키 순서대로 돼 있어요. 네. 전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 책이 키 순서대로 안 되면 참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 그거를 순서대로 안 놨다라고 해서 저랑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선수돼서 순서대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맞춰놨어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인정하면요, 어떻게 돼요? 수용할 수 있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세상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목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중간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신. 그러면 화목의 사신인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사로 나갈 거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가정이요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가정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가족은 절대 반대하고요. 남편은 이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선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셨죠. 네. 해외로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 응답은 못 받으셨나 봐요. 성도님의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도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을 선교한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나가세요. 지금은 당신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선교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킨 거고요. 또 선교사로서 가정에 파송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정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 전까지는 그저 자기만 교회 다니고 가족들은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선교사로 간 거 아니에요. 가정에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선교할 대상으로 보니까요 끊임없이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섬기고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섬기다 보니까 남편도 이상한 거예요. 좀 전까지 선교 나가겠다고 이혼하자 말자 막 다투다니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극진히 섬기는데 그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가정이요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몇 년 후에 그분이 해외에 선교지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랄 만한 거는 뭐냐면 부부가 함께 나가게 된 거예요. 부부가 함께. 이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선교지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요. 아멘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면 근육통이 생겨요. 그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근육통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이 세상과 화목해야 될 존재임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분쟁의 구조가 아니라, 다툼의 구조가 아니라, 네 편 내 편의 구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서 화목할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수십 년간 담을 쌓고 지낸 형제가 있었대요. 집이 붙어 있는데 사소한 오해로 시작돼서 갈등이 되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형을 보니까 점점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 집에 있는 집과 자기 집 사이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도랑을 파버렸어요. 아주 깊은 도랑을 파버렸어요. 그 형이 보고 도랑 판 거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도랑을 팠다고, 얼마나 괘씸한 거 보라고, 담을 싸달라고. 나는 아예 저 집을 안 쳐다보고 살고 싶다고, 담을 싸달라고. 그리고 업자에게 맡겨서 담을 싸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업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담을 쌓는 게 맞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담 대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도랑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집의 형의 집에서 동생 집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만든 거예요. 이 형이 와가지고요, 그 업자에게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내가 담을 싸달라고 그랬지 다리를 놔달라고 했냐고. 막 노발대발 그 업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동생이 그 다리를 넘어와서 그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욱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랑을 팠는데 파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팠는데 도저히 형님과 도저히 화해를 먼저 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다리를 놓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해서 왔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형님이 마음이 넓으신가요? 똑같았죠. 근데 누구 때문에? 업자 때문에. 저는 이 업자가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쏙닥거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저 못되지 않았니 저 사람? 그럴 때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해의 다리를 잘 놓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줄 수 있을까? 화목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변화되어 새롭게 세상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려면 우리는 화목의 사도로서, 다른 사람과 화해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 화목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화목의 다리를 놓아보세요. 마음이 상해서 멀어진 교우가 있습니까? 같은 성도 안에서 마음이 멀어져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다리를 놓아보세요. 용서하기 힘든 직장의 동료가 있습니까? 화목의 다리를 놓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변화되어 새롭게 세상에 향해서 화목의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새샘교회, 새샘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전초기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